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정직하신가 나의 바위 되심가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옛날에는 선교사가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왔을 때는 우리나라 산들이 거의 다 민둥산이었대요. 왜냐하면 기껏해야 뭐 큰 나무도 아니고 소나무 조금 나는 게 우리나라 산들인데 백성들이 거의 나무를 떼서 난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분별하게 나무를 다 그냥 꺾어 가버리고, 그러니까 산이 거의 나무가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산에 있는 나무들이 참 어찌 보면 불쌍하죠. 조금 자랄만 하면은 또 아이들이 올라와서 뭐 칼싸움 한다고 나무까지 뚝뚝 꺾어서 가버리고, 또 조금 자랄만 하면 도끼질해서 다 베어서 가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가뭄이 왔다고 누가 산에 있는 나무한테 물 한번 갖다 주는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자, 그런데 임금님의 궁궐 안에 있는 나무는 어땠을까요? 그 대궐 안에 있는 나무는 전담 정원사가 따로 있었겠죠. 그리고 정말 날이 좀 가물면 물 붓고 햇빛 잘 들게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벌레 잡아가면서 그렇게 보살폈겠어요? 그럼 야산에 있는 나무와 그 대궐 안에 있는 나무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겠죠. 말하자면 같은 나무라도 어디에 심겼느냐가 이렇게 다르다 이겁니다. 여기 12절에 보세요. 12절에 보면 종려나무, 백향목 나오죠. 이 종려나무는 이제 이스라엘에는 좀 흔한 나무예요. 대추야자 나무인데요. 굉장히 속이 튼실해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도 그렇고 백향목은 좀 비싼 나무예요. 종려나무도 그렇고 백향목도 그렇고 굉장히 속이 단단해서 주로 큰 건축물을 지을 때 기둥으로 쓰는 그런 나무예요. 그리고 이 종려나무, 대추야자 나무의 특성이 뭐냐면 나무가 나이가 많이 들어도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나무였어요. 자, 보세요. 지금 이렇게 종려나무, 백향목 이렇게 예를 들면서 번성하고 성장하리로다. 그 이유가 뭐라고 돼 있나요? 여기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이라.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는 힘들다. 지금 시대 자체가 힘들고 개인적으로 다 힘드시잖아요. 나는 힘들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개만 확인하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예수님이 내 영혼의 구주요, 내 마음의 구주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마음에 모셔드리셨나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이 믿어지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뜰에 심기워진 나무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 여러분의 행실이 어떠하든,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여호와의 집에 이미 심기워졌어요. 저 야산에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버려진 나무가 아니에요. 그 궁궐 안에 소중하게 심기워진 나무다 이겁니다. 제가 주보에 보면요 영어로 제목이 써져 있죠.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God's Garden이라고 안 돼 있어요. 가든, 우리 보통 뜰이라고 하면 가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가든이라고 안 돼 있어요. 코트라고 돼 있어요. 왜 코트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을까 제가 찾아봤거든요. 코트는요 이게 일반적인 정원이 아니고 좀 더 조그마하고 집중적으로 보호받는 숨겨진 이런 안뜰을 코트라고 해요. 그리고 법원이라는 명칭으로도 써요. 여러분 가정법원, 대법원 아무 때나 놔둡니까? 경비가 지키고 삼엄하게 딱 이렇게 보호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뜰에 심기워졌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귀중한 안뜰에 소중하게 심기워져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길러주신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는 지금 어디에 심기워져 있냐?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2월 12일 날 말씀 제목이 뭐였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2월 19일 날 말씀 제목이 뭐였나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뒤집어지든 넘어지든 자빠지든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어도 여러분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이미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2월 26일 주일 말씀 제목이 뭐였나요? 뿌리였잖아요. 내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렸다면요, 지금 흔들려도 괜찮아요. 여러분, 사람 농사꾼들이 농사 지을 때 일부러 흔들리게 바람 잘 통하게 해요. 왜냐하면 바람이 자꾸 불어서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이 나무가 뿌리를 더 깊게 내려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뿌리를 더 깊게 내려요. 그래서 혹시 내가 힘들다, 내가 지금 어렵다, 나는 지금 뿌리 내리고 있는 중이에요. 뿌리 얕게 내리면요, 여름에 바람 한번 폭풍 한번 치면 다 뽑혀버린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중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뜰에 심기워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지난 6일 동안에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고 사셨나요? 여러분이 그동안 지내온 모든 만남과 모든 사건과 여러분한테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은 사실은 오늘 예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지난 엿새 동안의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딱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 모든 삶의 본론이에요. 여기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보좌의 힘,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힘을 내게 딱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으로 또 남은 일주일을 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오늘 이 예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언약으로 딱 붙잡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른 거 안 해도 이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 안에 뿌리만 잘 내려도 어느 날 내가 치유받았구나, 내 문제가 해결받았구나, 내가 이렇게 달라졌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실감날 때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다음 화면 해주세요. 그래서 시편 1장 3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 여러분, 저 사막에 심어진 나무는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어요? 지금 아무리 되게 좋아 보여도 뿌리가 뽑혀버리면 얼마 안 돼 말라 비틀어집니다.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철이 뭔가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열매 맺을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형통의 뜻을 잘 아셔야 돼요. 형통이라는 건 내가 마음먹은 대로 술술 되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되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어떠한 상황으로 흘러가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을 믿고 우리가 걸어가는 거, 그게 바로 형통의 뜻입니다. 다음 화면 해주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어요. 일반 은총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부어주시는 은총이에요. 보세요, 지금 밖에 햇빛이 따사롭잖아요. 만약 햇빛이 없으면 어떻게 인간이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공평하게 햇빛을 주세요. 이게 일반 은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상처가 나면요,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아물어요. 그죠? 의사는 째고 꾸매는 걸 해요. 근데 째고 꾸맸는데 이게 꾸맨 자리가 스스로 아무는 이런 치유력이 없으면 어떻게 수술을 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치유되는 치유의 은총도 주셨어요. 이게 일반 은총입니다. 그런데 특별 은총은 무엇이냐? 특별 은총은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택하신 사람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영세전에 택하신 사람에게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구원만은 택하신 자들에게만 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초다세 집중 동안에 말라기서를 계속 보고 있었죠. 말라기서 1장 2절 굉장히 은혜되는 구절이에요. 의미를 알면 너무 은혜가 돼요. 1장 2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돼 있습니다. 의미를 모르면 이게 무슨 뜻인가 싶어요. 그런데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잖아요. 그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착한 일, 나쁜 일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돼 있어요. 이게 뭔가요?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장로교 교회를 이만큼 다니셨으면 칼빈의 5대 교리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장로교는 칼빈주의라고 하죠. 이 칼빈의 5대 교리가 뭔가요? 전적 타락. 인간은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 원죄를 지은 그 이후로 모든 인간이 원죄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은 상태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 상태로 태어난다 이겁니다. 그런데 무조건적 선택,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선택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를 왜 택하셨어요? 내가 선한 것도 없고 내가 잘하는 것도 없고 내가 봐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어요. 언제요? 영세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기 전에 여러분의 영혼을 먼저 지으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특별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칼빈 교리의 세 번째가 뭔가요? 제한적 구속. 모든 인간에게 주는 은총이 아니에요.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 줄여서 특은. 여러분은 특은을 받은 사람이에요. 특은 받은 사람들에게 제한적 구속을 하는데 이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내가 옛날에는 교회에 쳐다도 안 보고 내가 옛날에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그런 인간이었는데 이제는 예배만 드리면 눈물이 줄줄 나서 견딜 수 없다. 이게 뭐죠?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요, 택한 자에게 특은을 베푸세요. 그러면요, 감당을 못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믿어지는 그 마음을 누가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총, 오직 하나님이 미리 택하시고 미리 불러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세전에 택하셔서 하나님의 뜰에 심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칼빈 5대 교리의 다섯 번째가 뭐냐? 궁극적 견인이에요. 궁극적 견인이 뭐냐? 여러분, 견인차 아시죠? 이 차가 완전히 고장나서 움직일 수 없어도 견인차가 딱 끌면은 끌고 가잖아요. 원하는 데까지 데려가잖아요. 우리는 원죄 상태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것으로 머리가 꽉 차버렸어요.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내가 이길까? 어떻게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날까? 이런 생각으로 머릿속에 꽉 차 있어요. 그 속에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상처받고 얼마나 고통받고 힘듭니까? 우리는 고장난 차와 같아요. 우리 힘으로는 뭘 해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설령 나는 나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택하신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세요.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세요. 언제까지? 저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그래서 궁극적 견인이라고 해요. 제가 여기 성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적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실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되는 단어인가요? 사람은 변합니다. 우리는 변하잖아요. 좀 잘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다가 좀 못 되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성실하세요. 한 번 사랑하신 자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한 번 택하신 자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은을 받은 자입니다. 영세전에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맡긴다 이 말이 원어로는 무슨 뜻이냐? 던져버린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라는 큰 바다에다가 우리 염려를 던져버리세요. 던져버리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좋지도 않은 거를 뭐 때문에 그렇게 소중하게 싸매고 내 염려, 내 두려움, 내 불안을 가지고 항상 거기에 매여서 종노릇하고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런 상처를 또 받으면 어떡하지? 또 무시당하면 어떡하지? 끝없는 거기에 매여서 종노릇하지 말라는 겁니다. 던져버리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자예요. 이걸 아는 게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은 힘든 게 아니에요. 많이 배우고 많은 걸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은총을 주셨구나. 이게 믿어지는 게 바로 신앙의 전부입니다. 정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것만 확인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뜰에 심기운 자입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가장 무서운 마음의 병이 뭐냐? 억울병이에요. 억울. 보면요, 전부 다 이 억울이라는 것을 넘어서지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생겼을까? 아니, 거울 보면 억울해. 난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그러잖아요. 나는 왜 키가 작을까? 왜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아니, 그게 점점점 발달하니까 나는 왜 이 나라에 태어났을까? 헬조선 이러면서요. 이 억울병이 제일 무서워요. 뭔가 나는 억울해요. 뭔가 나는 항상. 그런데 보세요. 이 억울병을 그냥 놔두면 뭐가 되냐? 화병이 돼요. 마음속에 숨은 분노가 계속 누적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억울병, 화병을 여러분이 처리하지 못하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요, 이게 이제 정신병이 돼요. 우울증, 조울증, 각종 정신병으로 뿌리를 내려버립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 이게 육신을 쳐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시기 좀 내가 고생하고 지나가니까 몸에 암이 딱 생겨져 있다. 그동안 너무 스트레스 받고 고생해가지고. 저는요, 너무 고민하고 뭐 한 가지에 잡혀 있는 사람 보면요, 그거 별거 아니야 라고 자꾸 별거 아닌 걸로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고민 하나 안 하나 시간 지나면 그건 해결되게 돼 있어요. 문제는 시간 지나가고 몸에 병이 남아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첫 번째 출발이 뭐라고요? 억울병.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안에 난 왜 이럴까?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지? 이런 억울병이 있으면요, 지금 당장 던져버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이라는 바다에 던져버리세요. 그건 여러분을 병들게 만들고 여러분의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반대로 여러분 감사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감사. 제가 영상 하나 틀어준다는 게 깜빡했습니다. 내가 무엇에 감사하느냐가 내 신앙 수준을 좌우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에 감사하나요? 우리가 감사라고 하면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해요. 뭐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걷는 것도 감사하고 뭐도 감사하고 감사할 거 너무 많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요, 근원적인 감사를 해야 돼요. 무엇에 감사하냐? 아까 일대지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 중에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수준 높은 감사는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내 영혼에 구원받았음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이거 시험에 합격하게 해달랬는데 왜 시험에 합격이 안 되고, 내가 우리 아들 좀 어떻게 해달랬는데 왜 안 해주고, 그래서 감사할 거리가 없다. 이게 너무 수준이 낮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뭐에 감사한다고요? 내가 구원받았음에 감사하세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됐음에 감사하세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억울병 걸리려면 너무너무 정말 억울병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아니, 피를 나눌 형제가 나를 팔았어요. 내가 뭘 그래 잘못했다고. 억울하게 노예가 됐어요. 나는 원래 노예가 아닌데 저 나름대로 부잣집인 야곱집의 막내 아들인데, 아니 그뿐입니까? 내가 저지르지도 않은 죄를 가지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다니까요. 요셉이 진짜 암이 걸려도 10번은 더 걸릴 사람이에요. 근데 요셉이 나중에 어쨌습니까? 자기를 팔았던 형들,
전혀 뭐 복수 안 했잖아요. 자기한테 억울한 누명을 씌운 그 음란한 여자 보디발의 아내 복수 안 했잖아요. 왜? 복수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는 예수 생명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았는데요,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태어나기 전에 영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데요, 그럼 다른 게 뭐 문제가 됩니까? 복수할 가치도 없고 내가 막 그것 때문에 신경 쓸 가치도 없었던 거예요. 그 다윗을 보세요. 다윗도 아무 잘못 없이 사울 왕이 쫓아다녔잖아요. 무슨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완전히 전군에 비상 들어서 창 들고 캉 들고 자기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억울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근데 다윗은 어쨌습니까? 다윗이 사울 왕한테 복수했나요? 그럴 가치가 없었어요. 오직 다윗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저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건축해야겠다. 내 왕궁을 짓기 전에 성전부터 건축해서 나를 구원하신 저 피언약을 우리 백성이 기억하게 해야 되겠다. 다윗은 오직 이것만 붙잡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과거에 그동안 많은 일이 있으셨을 거예요. 정말 남한테 말하지 못할 그런 일도 있으실 거고요. 너무너무 억울한 일들도 사실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매여서 그 생각을 계속하면요, 다람쥐 쳇바퀴 돌면서 정신의 병, 육신의 병 걸려요. 복음에 감사하세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이 복음에 감사하세요. 그럴 때 치유의 은혜가 임합니다. 어느 순간에 내 병이 치유된 걸 발견할 거예요. 뭐 가만히 있는데 치유된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이유를 알게 하세요. 하나님 왜 내게 이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형들이 나를 팔았습니까? 왜 저 사울 왕은 저렇게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까? 나의 과거는 왜 그렇게 힘들었습니까? 알려주세요. 이유를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선하시고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유를 알고 감사했을 때 그때 여러분 오래된 마음의 병이 치유를 받는 겁니다. 억울병, 화병 다 낫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은혜가 언제 임하냐? 여러분 집에서 TV 보고 있을 때 임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볼 때 임하지 않아요. 뭐 할 때? 예배 드릴 때 임해요. 예배라 하면 이렇게 다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가 있고요. 여러분이 각자 가정에서 혼자 드리는 홀로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예배도 중요하고 홀로 예배도 중요해요. 자, 보세요. 여기 1절 92장 1절 보면요, 지존자여, 하나님께 하는 말이죠.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편금, 뭐 비파, 수금 이게 다 악기잖아요. 말하자면 홀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게요, 찬양을 뭐라고 생각하냐, 대부분 예배 드리기 전에 준비하는 시간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찬양 그 자체가 예배예요.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 드리는 그 시간에 우리한테 받아야 될 영광을 다 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혼자서 집에서 찬양해 보세요. 사람 앞에서 하는 찬양과 나 혼자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찬양은요 진짜 다릅니다. 해본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은 내가 음정박자, 목소리 이런 거 안 보세요. 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럼 여러분 혼자서 조용히 한번 찬양해 보세요. 그런데 주의할 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화병이 많아, 한이 많아. 그러니까 찬양도 보면요 한탄하는 찬양을 많이 해요. 난 너무 힘들고 외롭고, 그런 찬양은 영광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을 하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믿음의 고백, 마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그 찬양을 통하여 황소를 받음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돼 있어요. 요새 황소값이 좀 많이 내리긴 해도 그래도 몇백 하잖아요. 여러분 찬양하는 게 몇백만을 헌금하는 것보다 낫다니까요. 이렇게 딱 찬양을 하시고요. 또 여기 1절 보시면요 뭐라 돼 있습니까?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푸며 좋으니이다. 우리가 찬양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처럼 기도에 대해서도 오해하는 게 뭐냐면요, 보통 생각하기를 기도라는 걸 내 생각을 하나님께 알리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내게 알려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딱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께 딱 집중할 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정말 조용히 찬양하고 하나님께 마음과 생각을 탁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그럼 내 마음에 뭘 알려주시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걸 알려주세요. 온 세상이 날 버려도, 온 세상이 다 너를 버려도 나만은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내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겨놨다, 이걸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성실하신 사랑, 인자하신 사랑을 기도할 때 알게 해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혼자 이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다윗이 이걸 참 잘했습니다. 다윗은요, 시편 16편 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밤마다 나를 훈계하신다고 돼 있어요. 다윗이 혼자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밤마다 훈계하시는데 어떻게? 내 양심으로 내게 알게 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게 기도라니까요. 내 소원을 다다다다다 아뢰면서 하나님 그것도 모릅니까? 나를 좀 잘 살게 해주시면 내 일가 친척이 다 보고 나 따라 교회 올 거 아닙니까? 그것도 몰라요. 내 가르쳐 줄게요. 그게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담겨져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서로 통하는 거, 하나 되는 거,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딱 계세요. 나하고 소통하자, 나하고 대화하자, 난 진짜 너를 사랑하는데 나하고 깊이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자,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홀로 감사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복음에 감사하고 진정한 이 감사의 찬양과 기도로 영광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든 게 치유되고 내가 해결되지 않던 것이 회복되는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화면 해주세요. 자, 여러분, 무엇이 기쁩니까? 무엇에 감사하느냐와 마찬가지로 내가 무엇에 기뻐하느냐가 바로 내 신앙 수준이에요. 여기 4절 보세요. 무엇을 기뻐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뻐하나요? 아까 우리 일대지예요. 하나님이 내게 특별 은총을 주신 게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영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게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으로 성실하시게 나를 사랑해 주시니 그게 기쁜 거예요. 우리 기쁨의 수준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뭐 정말 요셉처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팔아도 상관없어요. 억울한 소리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잖아요. 저는요, 이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베드로가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구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데 그 기쁨이 뭐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내가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느끼며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수준 되기를 바랍니다. 왜 말할 수 없어요? 불신자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여기에 대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신앙이 회복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절 마지막처럼요, 기쁨으로 높이 외칠 수 있는 그런 전도의 물꼬가 트여지기를 바랍니다. 여기 우리 시편 92편 15절에도요,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여러분, 복음은요, 선포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착각해요. 내 꼬라지에 내가 뭐 잘된 게 있어야 남한테 가서 말하지. 여러분,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과거의 삶이나 여러분의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그 배경들이 하나도 헛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귀중하게 들어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할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뜬금없는 말씀을 주세요.
네 인생의 황금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뭐 제가 받은 거니까 믿든 안 믿든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용기를 얻었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구나. 아직 황금기는 시작도 안 했구나. 그게 몇 년 전인데요. 저는 지금 좀 황금기가 시작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막 선교의 문도 열리고요. 해외에서 제자들이 막 은혜 받고 일어나는 걸 보니까 이제 황금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혜진이의 맑음이 저렇게 커서 딱 예배 드리는 거 보면요, 아이고, 황금기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남은 미래에 더 큰 역사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힘들었던 과거, 보잘것없는 배경, 나의 실수, 이런 걸 다 사용하신다니까요. 발판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정한 날이라는 게 있어요. 이번 2023년도에 우리 원단 말씀이 그거잖아요. 말라기서 2장 3절에 여호와의 정한 날에 모든 흑암이 우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용광로같이 임하는 날을 말라기에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그날이 있어요. 바로 그날에 여러분이 기쁨으로 높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수 있는 날이다 이겁니다. 모세를 보세요. 80살 될 때까지 어디서 내세울 데가 없었어요. 처가살이 하면서 아무것도 이룬 게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의 정한 날이 됐을 때 그 80년 동안 있었던 그 모든 한이 한 번에 끝나버렸잖아요. 그날이 온다니까요. 여러분이 정말로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 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그날을 반드시 주실 겁니다. 날의 축복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4월 9일 생명빛 초청 주일과 그리고 3일 전도 캠프를 놓고 계속 기도하며 이번에 초다새 새벽 집중도 했지요. 날의 축복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정한 날 기쁨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 날의 응답을 주실 겁니다.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뜰에 심기운 자입니다. 하나님께 홀로 감사의 예배를 회복하시고요. 만민 앞에 예수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선포할 수 있는 그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정말 특별한 은총을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뜰에 심기운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건과 사람의 말에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참된 감사로서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홀로 예배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만민 앞에 나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노라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선포하는 저와 은혜나무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화면인데 제가 그냥 넘겼네요. 자, 찬송가 570장 찬양하겠습니다.